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제가 가진 성경은 239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있죠.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너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또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첫째는 두 가지인데요. 로마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읽다 보면 눈동자만 가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겠다. 이런 관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율법주의라 그러죠. 율법주의. 율법은 이제 십계명을 가르쳐요. 율법은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야 삼마.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보세요.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계명은 뭡니까?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죠. 형상.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면 안 된다. 굴복, 복종. 예. 세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열 번째는 뭔가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십계명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대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두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이에요.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하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규례들이 있죠. 그럼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예, 율법주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불가능합니다. 그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신약시대 때. 예, 고린도서에 가면 이제 율법의 역할이 나오죠. 율법의 역할은 뭔가요? 첫째는 뭐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죄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로구나. 죄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뭐냐? 두 번째는 인간의 전적 연약성, 인간의 전적 부패를 깨닫게 해줘요. 내가 내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24절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러냐?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지 못하거든요. 너무나 우리가
죄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난 율법 다 지킨다. 10개밖에 안 되는데 뭐 계명 10가지.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되는 거고, 거기 만들거나 절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뭐 안식일 잘 지키면 되는 거고, 부모 공경 다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 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100점이 안 돼. 50점, 60점, 70점, 99점도 안 돼. 100점이 돼야 돼. 100%가 돼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100%. 100%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돼.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도달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성경은 하나만 어겨도 다 범한 게 돼요. 그런 게 어딨냐.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만 어겨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전적 부패, 전적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뭔가요?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 용서함을 받은 거죠. 믿은 거예요. 자, 먼저 이 율법의 의와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어요. 좀 어렵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네, 그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간절한 것이 뭐냐면 9장 1절과 2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자기 동족들 있죠.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 혈통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언제예요? 한 150년? 한 150년 됐죠. 천주교는 한 200년 됐어요. 일본은요, 우리보다 100년 빨리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본은 교회가 많지 않죠. 신학은 발전했어요. 신학은 그 신학 이론은, 성경 이론은 발전했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거 참 이상해요. 일본은 그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요. 일본은 우상이 몇 개나 있대요? 일본은 우상이 800만 개래죠. 800만 개. 일본 속담에 있어요. 자기들의 우상이 800만 개라고.
다 우상이에요. 집에 쓰는 칼도 우상이고 도마도 우상이고 집안에서 숨어 다니는 쥐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 많이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우상 많이 섬겼는데 그게 뭐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그게 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상 많이 섬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자기의 몸을 던졌어요. 야, 그 심청이의 효심은 참 얼마나 큰 깊은 효심이냐. 그걸 생각하기 전에 자기의 몸을 임당수에 던지는 것은 뭐예요? 인신공양이에요. 인신공양. 자식을 죽여서 복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이 몰록이나 몰렉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의 자녀를 불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섬겼습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저희 나라가, 저희 한민족이. 그걸 뭐 자녀를 항아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땅에다 묻기도 하고 말이죠. 그 아이가 계속 울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고, 아이가 죽으면 우리 신이 우리 아이를 받으셨다 그러고, 그게 다 얼마나 참 미개하고 잔인한 그런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그런데요, 일제시대 때 이놈의 우상들이 다 많이 없어졌어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6.25 때. 6.25 전쟁하는 바람에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당장 지금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판국이니까요. 그런 바람에 이 온 전국에 있던 무슨 산당이니 무슨 재단이니 다 무너지고 다 박살나고 다 없어진 겁니다. 우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좋은데, 네, 과정은 참 힘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대단한데 그것은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참 지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이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뭐라 했죠?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이것들은 뭔가요? 의와 긍휼과 신뢰. 의와 인과 신이라고 저는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의와 긍휼과 신뢰예요. 단어가.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앞에 있는 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11조 생활하라 그랬어요? 11조는 구약에 있고 신약에는 11조가 없다. 그런 거짓말하고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고 자, 율법에 더 중요한 게 뭔가?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의와 긍휼과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열심은 대단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 못 따라가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지순례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그 유명한 가이드가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게 오라고 자꾸 그러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요 이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걸려요. 카메라 들고 다니면 찍지 못해요. 그 종교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내야 됩니다. 안식을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골로새 2장 16절 17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내신 제도들 있잖아요. 절기라든지 제사제도. 제사제도는 5가지나 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를 일일이 다 그 말씀대로 그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레위기서에 기록해 놓으셨죠. 절기를 또 지켜야 돼요. 유월절이니 나팔절이니 초막절이니 이런 절기를 다 지켜야 돼요. 초하루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 중심. 이 모든 제사와 의식과 제도의 그 중심,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강조하시는 핵심은 뭐냐? 골로새 2장 16절 17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예, 그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네? 이 의식과 제도와 전통 이건 다 그림자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고 실체는 뭐냐? 실체. 그 본질은 뭐냐?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과 제도와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능에서 바로 3번째 기능인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다. 몽학 선생. 그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누굴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지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죠? 도달 못해요. 완성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 불가능해요. 자,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주의에 대한 분명한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냐? 누가 율법주의다. 그런 말을 쓰게 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정신이에요. 사상이에요. 그럼 저희는 율법주의인가요? 율법주의가 아닌가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어렵죠?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예수님만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왜냐하면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다 못 지켜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율법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거기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육체 때문에 안 돼요. 육체. 여러분, 우리 육체는 불가능해. 우리 몸은 죄덩어리예요. 예. 죄를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의에 올라타야 돼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에 우리가 올라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그냥 덧입는 거예요. 바로 의인이 돼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의인이 된다. 아니에요. 천천히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천천히 의로워진다는 것은 성화라 그래요. 성화. 인격적으로 좀 거룩한 사람이 만들어진다. 성자가 된다. 성화가 이루어진다. 잘 참고 화도 잘 안 내고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만들어진 그 성화고 예수 믿으면 그 즉시 그 순간 의인이 돼요. 그것을 칭의라 그래요. 칭의를 우리가 입어요. 이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들을 잘 모르시면 이단들이 무슨 말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지?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단들은 이런 단어들을 막 사용하거든요. 5절 읽어보시겠어요?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누구든지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죠?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기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너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어요. 또 누가 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사망에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죽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봐라, 죄인이라도 희망이 있다. 아니,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지 않느냐? 대신 죽어주신 분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데 복음. 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듣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아주 가까이에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구원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복된 소식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의인 되고 영생 얻고 모든 걸 다 얻게 돼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는, 첫째가 뭐죠?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두 번째는 뭔가요?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은 스마트폰을 잘 만들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데 그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최초 개발자가 누굽니까? 그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애플.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작은 스마트폰에다가 그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디서든지
전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사고,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지금. 뭐, 영화를 보는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며, 스마트폰 하나가, 여러분 스마트폰 분해해 보셨습니까? 언제 시간이 되시면 못 쓰는 스마트폰 망치로 부셔가지고 분해해 보십시오. 거기서 배터리를 빼고 액정을 빼고 그러면 조그마한 기판이 나와요. 조그마한 기판.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만드는 게 우주선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베끼는 것도 기술이죠, 사실은. 근데 최초로 그 만드는 사람이죠. 최초로 만드는 사람.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영생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영생해요? 그래도 죽은 지가 꽤 됐죠. 암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당장 해결되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됩니다.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돼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런 자유가 찾아와요. 그런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죽음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절차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백성이 되죠.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둘째치고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믿으시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요, 큰 감격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마 여러 날 눈물을 계속 흘리시게 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일이 뭐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병들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다. 그럼 뭐 어때요? 치매가 걸렸다. 그럼 뭐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조금 이렇게 순서는 있지만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붙잡지를 못해요.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가는 사람 붙잡을 수도 없고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나그네. 괜한 엉뚱한 일 벌려가지고 죄 짓고 고생하지 말고 그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세요. 그러기도 사실 바빠요. 기도하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기도 바빠요, 사실은. 뭘 해보겠다고?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는 정복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충만하고 번성해라. 좋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보세.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빼고 잘해보자. 그러면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있다.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다.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복음입니다. 복음.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건 뭐 요절이네요. 요절. 9절. 그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입으로 시인했습니까? 시인했죠. 믿습니다. 간단해요, 아주.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나도 이제 부활할 것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간단하네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었어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가장 큰 부끄러움이 뭔가요? 9장 23절에도 같은 말씀하셨는데요. 9장 23절도 읽어볼까요? 가장 큰 부끄러움이 뭘까요?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그 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되 미안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기록된 것과 같이 보아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가장 큰 부끄러움이 뭘까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 영생의 기회를 놓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종하기 전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임종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옆에 있고 예배당이 옆에 있어도 우리 동네 저쪽 끝에 그 영감님 한 분 계셨어요. 덩치도 조만하시고요. 얼마나 과격한지. 아이, 교회 못 짓게 하겠다고 그냥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그냥 뭐 저한테 뭐 욕은 안 하시지만 그래 병원에 입원했네요. 요양원에 집어넣어 그랬어요. 아주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들하고 그 요양원에 여러 번 갔어요. 그 막 눈물 흘리시고, 예, 참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씀 못 하시지만 제가 자꾸 찾아오니까 아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데요, 이제는. 예수 믿는데요. 글쎄, 듣기 좋으라고 예수 믿는다 그러셨을까? 아, 그래도요. 야, 정말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항모사님 아버지, 저기 시아버지 여기, 우리 항모사님 아버지 여기 사셨잖아요. 우리 교회 편에 서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영감님은 얼마나 욕하고 그냥 비난하고 교회 짓게 찬성한다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교회는 못 나오셨는데 믿으셨어요? 저희 여러 번 갔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며느리 교회 못 나가게 늘 힘들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하느라고 고생시켰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편에 섰어요. 난 교회 짓는 거 찬성이다. 교회 짓는 게 뭐가 잘못해서 그러냐? 임종하기 전까지 기회가 주어져요. 임종하기 전까지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차별이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누가 가서 전파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누구든 선교사든지 누가 가서 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누가 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해주고도 알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누군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에서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록된 것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6절에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얘기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너나 교회 잘 다녀.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네가 어떻게 교회 다니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으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16절에 다시 보시면 이사야가 말하기를 중간에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 듣고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 듣고 주일날 새벽,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무슨 말이냐? 왜 기적이냐? 여러분 인간의 이
귀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천사가 전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천사입니까?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 듣고 죄를 이기고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의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